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22장과 이어서 다윗이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자신과 함께 통일한 국에 왕국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앞에서 드러나서 앞서서 화려한 자리에서, 물론 다윗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자리며 왕이고 리더이지만 다윗 또한도 고충이 있지요. 다윗 또한도 이 모든 걸 끌어가는 아주 어깨에 큰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드러난 사람이죠. 다윗은 칭찬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왕이라 칭송을 받았고 다윗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서 진두지휘하였을 때 다윗이 다윗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조력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세 용사에게 참 고맙다라는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용사가 요셉 밧세벳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먼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별명 애칭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렇게 이런 능력, 800명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당 천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 밧세베가 단번에 800명을 죽인 것처럼 여러분 8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쫓아내는 그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9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일당 천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서, 스스로 내 안에 세상 것을 품지 말고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소개됩니다. 엘르아살이 소개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두 번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홀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둡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면 노력할 뿐이었더라. 싸움에 있어서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손에 칼이 붓기까지.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주방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거나 칼질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손이 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가위질을 오래 하면 그 가위가 내 손에 꽉 껴가지고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지금 그는 모든 삶에 다 뒷걸음쳤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예수님 칼에 붙기까지 끝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가 날 때까지 그 칼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끝까지. 다윗은 바로 이런 용사들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칼이 손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들바들 떨려서 정말로 여러분 이 손에 쥐가 날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역대상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더라.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는 버텼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많지요. 여러분들 올 한해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분 좀 지친 일도 있을 것이지만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 내게 주어진 귀한 직분, 내게 맡겨진 거 버텨봅시다. 바들바들 떨지라도 버텨봅시다. 오늘 그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버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거 봐라. 그 손이 칼이 붙을 정도로 그건 열심히 살았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인물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산마를 말합니다. 그 다음 할랏 사람 아기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지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진치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산마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세 용사가 여러분 800명을 단번에 쳤고 또한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도망쳐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를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성실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내게 준 직분을 끝까지 하십시오. 내게 준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은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한다라면은요 39절의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죽음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아니한다라며, 여러분 내가 지금 뒤로 뒷걸음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지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 영혼 하나 살린다는 각오로 여러분 달려가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물러간 만큼 멸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용사처럼 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은 앞서서 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누군가는 지지자가 있어야 되며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드린 교회 교우님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고 보이는 건 저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답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많이 헌신하고 참 많이 여러분 섬기고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손이 닳도록 하고 있는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리더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아봅시다. 바로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참 잘 살았다, 나는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다, 나는 자녀에게 참 잘 살았다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표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 마음 안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어머니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잘 산 거예요. 집에 돌아왔던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와, 우리 아빠 너무 안쓰럽다, 너무나도 참 안쓰럽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나라도 좀 더 잘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물론 자녀에게도 굉장히 큰 복이겠지만 아버님으로서 잘 사신 것이겠죠. 그런데 아버지 얼굴 봤는데 화가 납니다. 여러분, 막 신경질 납니다. 그러면 잘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를 봤는데, 어머니를 봤는데, 우리 어머니 신앙의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더 잘 도와서 나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면 우리 어머님들은 잘 산 겁니다.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참 성공했어, 목회자로서 참 잘 살았어 라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와,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성장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이 든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저는 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못 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와, 이렇게 성도님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우리 귀하신 장로님을 바라볼 때도 안쓰러워 보이고, 우리 귀하신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도 안쓰러워 보이면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길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사는데 나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안 되지 라는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목장님을 바라볼 때, 기관장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또한 세상에서 우리 감사드림교회를 바라볼 때, 와,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드림교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감사드림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 너무 불쌍해,
우리 회장님 너무 불쌍하셔. 나라도 좀 잘 좀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잘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헛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헛말에 세 명의 용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 당시 지금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르바임 골짜기 전투 당시 때, 그때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냥 그 베들레헴에는 예배드렸던 장소가 너무 그립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님이 해줬던 그 된장국, 그 김치, 아니면 그거 먹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김치를 구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 간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야 여러분 가는 데 있어서 교통비하고 시간만 들이면 되는데, 지금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듣자 적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다윗이 서운하 이르되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정말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도 물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봤었을 때 정말 목이 말라서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그곳 전투라 했었던 리비딤 전투에는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고향이 그런 거예요. 그는 떠돌이 생활을 했었지요. 지금 아둘람 굴에 있었죠. 전쟁 중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보이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첫 번째, 리더들은 말을 아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말을 했었을 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때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바로 16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인 겁니다. 다윗이 말을 했었을 때 그 말 듣고 다윗이 정말 그리우신가 보다, 정말 이 물을 먹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말 듣고 군더더기 말도 없이, 어떤 불평 원망도 없이, 어떤 말도 없이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아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물이 먹고 싶어? 도대체 다윗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윗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에게 긍휼히 여겼어요. 다윗의 외로움을 알았기에, 다윗의 지침을 알았기에, 다윗의 힘듦을 알았기에, 다윗의 그 고단함을 알았기에 맞춰준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말 한마디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힘든가 보나,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고향 베들레헴에 가고 싶구나, 다윗이 많이 지쳤구나, 여기서 이 물이라도 마시게 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드려야지, 다시 그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쉼을 갖도록 도와줘야지, 지금 너무나도 지금 그가 힘드시구나, 버티기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불쌍히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긍휼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귀뚱어도 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당신 이거 먹고 싶다고 했어. 내가 그런 말 했어. 말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한 달 전에 그거 말했잖아. 근데 그때는 좀 내가 준비하기가 그랬어. 그때는 내가 좀 이렇게까지 준비하기가 좀 물질이 좀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이게 세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비슷한 거
내가 사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반응해 줄 수 있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웃음꽃이 넘치는 마음이죠. 넘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때 1년 전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거 원했었지, 그때는 엄마 아빠가 못 해줬지, 그래 어때? 그걸 기억해주고 그것에 반응해주고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 귀하죠.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린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지금은 못 해주더라도 나중에는 꼭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많은 충성과 봉사를 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쉼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여유를, 주님 안에서 누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에겐 서로 그러한 마음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한 서로 이웃 간에 넘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 물을 홀딱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며, 날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론 내가 실수를 했었을 때, 하나님, 나의 실수마저도 성도님들은 움직여 가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그 극진한 사랑에, 극진한 긍휼에 내가 또 그에 합당한 애의스러운 반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교회, 너무 귀한 교회이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그 차가운 말을 듣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움직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것까지도 기억하면서 나를 맞춰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자그마한 것에도 맞춰주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그마한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서로 긍휼히 여기며 자라가는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디트리 보네퍼, 그도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움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립나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움이 있나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좀 그리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우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립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나요? 바로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운 겁니다. 내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립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긍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